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이지요.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 교회에 하실 말씀을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서신으로 보내게 하신 겁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1절로 2절에는 뭐 똑같아요. 인사말인데 똑같아요.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2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바울의 서신에서 우리가 몇 번 들었지만은 바울의 서신에서 항상 편지 서두에 인사말로 은혜와 평강을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평강은 본래 샬롬,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인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평강케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 샬롬, 그렇게 평강, 평안은 유대인들의 본래 인사고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헬라인들의 인사법입니다. 그들은 다신을 믿으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해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 책도 많이 읽고 했지만 거기에 수많은 다신들이 있는데 각각의 그 계절이나 상황이나 일들에 대해서 신들이 다 있어서 자기들 일에 맞춰서 그 신전을 찾아가서 제물 드리고 그렇게 하지요. 그 신들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그 은혜로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잘 되고 항해를 한다면 바다신 넵튠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 넵튠의 바다신의 은혜가 내게 있어서 항해를 성공적으로 잘 마치게 될 거다. 이런 시지요. 그래서 신들의 은혜가 당신에게, 그래서 은혜를 비는 것은 헬라인들의 인사법이요. 근데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의 인사를 합쳐서 인사를 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면은 바울이 헬라의 신들을 생각하고 의식하는 양은 그건 전혀 아니고, 헬라인들이 그렇게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를 구했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믿음 안에서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환난과 핍박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필요가 무엇이냐? 은혜와 평강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게 하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인사를 항상 편지에마다 그렇게 하지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늘 그렇다시피 은혜와 평강이 좋아. 근데 그 은혜와 평강이 누가 줄 수 있는 것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은혜라면은 귀족들의 왕들이 베푸는 은혜도 있고 많은 종류를 말할 수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귀신이 주는 쪼가리 같은 거 말고 사람의 유력자가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좀 베풀어주는 그런 은혜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야 된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라야 된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언제나 사정과 형편과 환경에 좌우되지요. 그것의 영향을 절대로 받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전혀 우리의 환경과 사정, 형편, 우리 주위 사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은혜요, 그 평강이다. 그 얘기죠. 세상이 줄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지사정 형편 따라서 중단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이 없어. 공급자가 그분이시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의 형편 사정에 맞춰서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고 약속했지만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전능자시요 창조주시니까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영향 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 그의 무한하시고 무한대하신 은혜의 보고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다. 시편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언제나 주시고 싶어서 은혜를 쌓아두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보이니까 어떻게 알아? 안 보여도 믿어요. 믿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 안 보이는 쌓아두신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데 각자 재능이요. 부모의 재산도 어느 자식이 더 많이 얻어가느냐 그놈 재주요. 와가지고 살살거리면서 애교 부리고 막 마음에 들게 하면은 안 줄 수 있나 줘야지. 근데 듬직하게 좀 얻고 싶긴 얻고 싶은데 듬직하게 그러면서 눈치만 살살 보고 있으면은 저는 뭘 바라는가 알기는 알아도 줄까 말까 그러다가 막 안 줄 수 있고 시기 넘어서 못 줄 수 있고 그런 거지. 누가 더 많이 타내느냐, 얼마나 애살 부리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도 애살 부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야 달라고 좀 해라. 달라고 좀 해라. 그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내게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왜? 응답하시는 불가능과 모든 것을 추월하신 그 상황 속에서 불가능한 것을 해결해 주시고 가능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을 때에 야 저가 어떻게 저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저런 복을 받았냐.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너 그것으로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래라.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 되기를 사모한다면 그렇게 힘써서 하나님을 조르는 자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운 2조 시가 속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젖줄 공고느라고는 아예 이누고 두누고 하면 어른답지 못하니. 뭔 말인가 못 알아듣겠지요. 배고파가지고 젖달라고 보채는 아이, 울면서 보채는 아이를 두고 귀찮다고 이놈이 저놈이 하고 그러면은 어른답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래 뭐 귀찮다고 이놈 저놈 귀찮아가지고 지청꾸리기를 해도 그렇게 보채면 결국 젖 물려줄 수밖에 없잖아. 보채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냐? 보채라. 기도해라. 왜 기도 안 하냐? 기도해라.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기도하라. 나한테 구해라. 구하면 줄게. 구하면 줄게. 에스겔에게도 그랬죠. 장차 너희들 돌아와서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내가 딱 너희들을 위해서 마스터 플랜을 다 짜놨다. 청사진을 이렇게 해놨다.
그들에게 펼쳐 보이듯이 설명해 주시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보여줘서 해달라고 해. 이제 해달라고 해. 기도하라. 요구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펼쳐 보이신 그 청사진같이 아름다운 미래상 그 복된 것을 얻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그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민족 것으로 소유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요 필요한 것인데 얻으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서 받아 누리는 저희로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3절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감사하고 있다 그 말이요. 이것이 당연한 것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하니 풍성하다 그랬어요. 여기에 감사의 조건을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감사의 조건이 전서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 전서에서는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칭찬하고 너희들에게 있는 그것을 바라볼 때 감사하다 그랬어요. 너희 믿음을 볼 때에 감사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이 있는 것을 볼 때에 감사하고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는 것을 볼 때에 감사하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믿음이 뭐냐?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가는 믿음이요. 또 그들 가운데 있었던 사랑이 뭐냐? 성도 간의 그 핍박 가운데에서 서로를 위하고 숨기는 사랑이었죠. 그리고 소망이 있었어요. 무슨 소망이냐? 주님 재림하신다.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 그때까지 버티자. 그때까지 참자. 인내하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영광스럽게 공중의 재림 그 휴건 받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질 것이니, 그날에 우리를 핍박하던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영접받을 것이다. 그게 소망이었어요. 그 소망이 불타니까 지금 받는 핍박과 환난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고지가 바로 저긴데 우리가 여기서 멈출 수 없잖냐. 이것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국어책에 나오는 시요. 다른 건 몰라, 그거만 알아. 근데 주님 재림하실 때가 곧 목전에 닥쳐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핍박에 주저앉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믿음을 저버리면 지금까지 견디온 것이 무산되고 얼마나 억울하냐. 우리 조금 더 참자. 서로 간에 그렇게 격려하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뜨겁게 마음을 다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아니 그때 그랬는데 지금도 주님 재림 안 하셨잖아. 그럼 그들의 그때까지만 소망은 꽝이었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은혜 못 받아본 사람, 경험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본 사람들은 받은 바 은혜들이 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주님의 재림의 긴박감을 항상 느껴요. 내일이라도 당장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 같이. 그러니까 급해지지요. 큰일 났다. 주님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고 믿음이 안 돼 있는데 나는 이제 은혜 받는데 이거 어떡하나. 주님 맞이할 때 내가 내놓을 것이 없네. 큰일 났다. 이런 긴박감이 막 오니까 두렵기도 하지만은 믿음 생활 잘해야 될 텐데 주님 앞에 혹시 죄가 드러나면 어떡하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를 막 살피지요. 근데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해가면서 기도로 계속해서 유지해가면은 그 긴박감이 항상 뜨겁게 자기를 붙들어 주니까 그런 긴박감이 있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죄짓겠어요? 무슨 여유가 있어서 육신의 정욕 따라서 향락과 쾌락을 즐기면서 여유 부릴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죠. 그래서 더 간절하게 긴박하게 거룩한 경건한 생활에 힘쓸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초대 교회 시대 때에 성도들이 그런 소망,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긴박함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 같다. 바울도 늘 그런 긴박감을 가지고 살았죠. 긴박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이 긴박감이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거룩과 경건으로 계속 몰아주고 있는 채찍질과 같은 겁니다. 이런 사람이 죄 안 짓는다 그 얘기예요. 죄 지을 여유가 없죠. 죄 지을 틈이 없죠. 죄 지을 생각이 안 나지요. 긴박한데 어떻게? 주님 곧 오실 것 같은데, 내일이라도 오실 것 같고 오늘 밤이라도 오실 것 같은데, 당장에 그분을 영접해야 될 준비가 급한데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긴박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도 있거니와 계속해서 주님이 오시는데 오실 때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믿음 가지고 영접해야 되잖아. 그러니 어떻게 좀 심한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온다고 해서 거기에서 포기하고 주저앉고 배교하고 할 수 있겠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 긴박감이 그들에게 힘이 되어졌다 그 얘기죠. 뒤에서 등을 밀어주는 힘이 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러니 소망의 믿음을 칭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그런 긴박감인데 지금까지 안 오셨다. 아니, 계속해서 그런 긴박감이 계속해서 생겨야 돼요. 그 비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서에서 얘기해 주잖아요. 야, 죽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는 천년같이 지나갔지만 하나님께는 하루도 안 되는 거예요. 찰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루 같은 시간이지만 주님에게 있으면 천년 동안 할 수 있는 분량의 역사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시다. 왜? 영원 전부터 영원히 홀로 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한 과거와 현재와 영원한 미래가 그분에게는 공존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계산 가지고 계산할 게 아니라니까. 그들이 그와 같은 긴박감, 재림의 소망 속에 긴박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것이 그들에게 환난과 핍박의 역사를 감당해낼 수 있는 원동력의 힘이 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거 없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믿음만 가지고. 아니, 믿음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속에서 정말로 지친다니까. 지쳐요.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푸싱해주는, 밀어주는 운동력이 되어주니까 그런 긴박감이 믿음을 날로 새롭게 하며 감당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날 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좀 연약해지고 희미해지고 있냐? 초대시대와 같은 환난이 없어 그래요. 좀 비교해가지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지. 뭐 먹는 거 걱정을 합니까? 자는 거 걱정을 합니까? 입을 거 걱정을 합니까? 뭐 그렇게 생존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들이 없잖아요. 생존에 대해서. 좀 더 편하지 못해서 문제고, 좀 더 잘 살지 못해서 문제고, 좀 더 누리지 못해서 그게 문제고, 그것 때문에 부족을 느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 솔직히 60년대 우리 어릴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지금 우리의 삶은 호화판이 호화판. 진짜 호화판이라니까. 그때는 5월달만 되면은 춘궁기라 해가지고 해마다 신문에 보릿고개 단골로 나왔어요. 그때는 이제 가을에 곡식 추수했던 거 빚 갚고 뭐 아이들 학자금 한다고 팔아가지고 돈 쓰고 조금 남겨가지고 양식 떼어서 연명에 얻은 거 봄 되면은 보리 추수해서 먹어야 되는데 보리 추수하기 직전에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양식이 똑 떨어져. 그때쯤 되면은 그럼 그때부터 이제 칡뿌리 깨 먹고 뭐 아이들은 이제 배고프니까 산에 가서 치켜 먹고 핏기 알아요? 모르지. 알 수가 있나? 봄 되면은 봄에 이렇게 솟아나는 게 있어. 이게 나중에 자라나면 하얗게 솟아오르는 게 있어. 그거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쏙 빼가지고 곱빼가지고 씹어먹으면 약간 달짝지근해요. 그런 거 핏기 뽑아 먹고 그리고 철쭉 맞나? 그거 연한 순으로 이렇게 벗겨가지고 씹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소나무 물 오를 때 올라가가지고 연한 소나무 가지 뻗어 나온 거 그거 잘라가지고 이렇게 벗겨갖고 이나니나 하고 이렇게 먹으면 그것도 달짝지근하게 먹을만하고 뭐 그렇죠. 어떤 데는 춘궁기 때 워낙 소나무를 많이 벗겨 먹어가지고는 대장이 거기에 뭉쳐가지고는 옛날에 춘궁기 때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조금 좀 그 시기한 표현이지만 똥구멍 찢어진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 소나무 그거 가지 그거 벗겨 먹은 게 하도 많이 벗겨 먹어가지고 그게 안에 들어가서 새가지고 뭉쳐져가지고 나오는데 얼마나 뭉쳐져서 억지로 나오는지 그래서 항문이 찢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만큼 힘들었어요. 정말. 그럴 때에 그런 삶이 뭔가 살아봤어야 알지 뭐. 살아봤어야 알지. 그 시절의 삶이 어떤가. 그래도 저는 그래도 상당히 괜찮았어요. 우리 부친이 군인이 돼가지고 군인들 그때 쌀배급이 나왔거든. 묵은 살이라도 쌀배급이 나왔어. 그러니까 쌀배급 받은 거 가지고 밥은 안 굶었어요. 그것만 해도 엄청났지요. 굶을 때가 많은데. 그때 고구마 한두 개 가지고 때 키우고 막 그랬지요. 근데 지금 뭐 그건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렇다고 해도 이해도 안 되고 그게 뭔가도 모르고 왜 그만큼 배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떤 놈은 어쩌고 있는 소리 하지. 맨날 꼰대들이 말이야 우리 어릴 때에는 뭐 이렇게 못 먹고 살고 뼈 빠지게 이래가지고 오늘 잘 살게 하니까 니놈들은 어쩌고 저쩌고 잔소리 난다고. 아 밥 없으면 그때 라면이라도 먹지. 그때 무슨 라면이 있어. 못한 놈들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 그럼 라면은 공짜로 주나? 그런 삶을 살 때에 복음받은 사람들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겠어요? 이 세상 현실은 배고프고 고달프고 힘들고 괴로운 것밖에 없는데 무슨 소망을 가지겠어요? 그러니 천국의 소망을 두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길 힘 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뜨거운 믿음으로 기도한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삶을 가지고 전 세계에 어디에도 없었던 경제 부흥의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잖아요.
유럽에서 200년 걸렸던 공업하고 우리나라는 30년, 40년 만에 했어요. 유럽에서는 엄청난 피를 흘려가며 혁명 속에서 만들어 온 민주주의, 우리나라는 불과 몇십 년 만에 했어요. 이런 민족,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급속도로 성장하고 발전되어지는 모든 계기가 뭐였냐? 우리 기독교요. 우리 믿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아가지고 부자로 급속하게 경제 발전이 되어져서 불과 70년 전에 우리나라는 전쟁으로 완전히 박살났죠. 북쪽은 공업시설이 있으면 우리 남쪽에는 공업시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완전히 무너졌지요. 농업 국가였으니까. 일어날 길이 없죠. 그런 나라가 불과 70년이 안 됐잖아요. 50년 만에, 5, 60년 만에 전 세계 경제 서열 10위권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거는 전 세계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계속 터져나오는 권력비리, 엄청난 부패 지수는 세계에서도 그래도 상당히 뒤에 있다고 하지만 OECD 국가, 선진국가 중에서는 상당히 상위권에 있어요. 그만큼 뇌물이 많고 부패가 많아요. 그런 헛된 흐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계속해서 유지되어 가면서 세계에서 10위에서 13위권에서 왔다 갔다 한다.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해를 못하죠. 민주주의도 그래요. 평화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정권이 완전히 교체되고 하는 이 역사. 이게 서양에서 보는 민주주의의 완성형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정권이 바뀌고 하잖아요. 투표를 통해서. 그것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나라는 저럴 수 있냐. 우리보다 앞서 나갔던 공업화된 경제대국 일본도 이해를 못하고 저놈들은 정치적으로는 우리보다 후진국이죠. 그런데 이런 나라 속에서 젖어서 살다가 보니까 본래부터 그런 줄 알지요. 본래부터 그렇게 산 줄 알지요. 여러분의 부모 세대는 다 정말로 그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 악물고 여러분 바로 위세대, 여러분 세대 어쩌든지 공부시켜서 잘 살게 보겠다고 자기가 다 희생해가면서 그렇게 해왔죠. 그런데 그 속에서 뭘 소망 가졌겠냐? 하나님 소망 가지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모르고 그냥 누리면서 살아왔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런 줄로 생각하고 살아왔으니까 무슨 절박함이 있고 무슨 결박함이 있어요. 그런 절박한 상황을 경험을 해봤어야 절박한 게 무엇인가 느껴지기라도 하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정말 몸부림쳐가면서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몇 달여본 경험도 없고 감정적인 경험도 없으니까 기도하라면 그냥 앉아서 흥얼흥얼하듯이 강변에서 배 띄워놓고 앉아서 흥얼흥얼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그런 식이죠. 우리가 젊었을 때에 자꾸 이제 이게 노인이요. 옛날 타령하는 게 노인이요. 그러려니 하고 들어요. 우리 젊었을 때 한참 기도원에 다니고 기도하고 그럴 때에는 그냥 신학생들끼리
대화가 그래요. 야, 기도원에 갔다 왔다. 야, 너 방학 때 뭐 했냐? 기도원에 갔다 왔다. 그래.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았냐? 그 말은 밤에 산기도 올라가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힘을 쓰면서 기도하니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니까. 그러려면 얼마나 배에다가 힘을 주고 용을 쓰면서 기도해야겠냐. 그 용 쓰는데 뭐 의지를 안 하면 안 되니까 요만큼 잡힐 만한 그런 소나무 둥치가 이렇게 가지가 뻗어나오는데 고개 갖고 그거 탁 잡고 용을 쓰지요. 그냥 무릎 꿇고 그냥 몸부림치면서 그걸 잡고 흔들잖아요. 밤새도록 흔들면서 기도하다 보면 새벽에 보면 뿌리가 굽혀 있어. 그 얘기요, 그게. 그러니까 올라가서 기도할 때 얼마나 용쓰면서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았냐.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하고 왔냐, 그 얘기요. 근데 지금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때는 뭐 기도원에 간다면은 기도원 시설은 생각도 없어. 뭐 정말 땅바닥에 자도 상관없어. 기도하러 갔으니까. 근데 지금은 기도원에 호텔급 시설이 안 돼 있으면 불편스러워서 못 가. 벌써 정신 자세부터 마음 자세부터가 틀려먹었다는 거야. 생각이 어디가 있냐? 네 육체 변하려고 하냐? 하나님 앞에서 무슨 놈의 육체 변하고 온갖 것 다 편리받아가면서 무슨 생각, 무슨 정신으로 기도하냐? 하나도 안 급하네. 하나도 절박하지가 않네. 다급한 게 없네. 그럼 휴양하러 왔네. 알았다. 휴양 즐기고 내려가라. 하나님이 중심을 뻔히 바라보시면서 마음 상태 정신 상태가 그런데 무슨 관심을 가지고 보시겠으며 응답하시겠냐. 틀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편한 사회 속의 환경 속에서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때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오기를 각오하고 살면서 어느 때든지 그것을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무조건 하고 환난과 어려움은 피하려고만 하고 그러면 나한테 오면 안 된다고 하나님 절대로 그런 거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맨날 그 기도밖에 안 하지. 근데 그거야말로 온실에서 살겠다는 거잖아. 온실에 바람이 있어요. 폭풍우가 있어요. 항상 변하지 뭐. 항상 좋은 환경이지. 근데 그놈 온실밖에 하루만 있나봐 죽어버리지. 영적인 성장은 좋은 환경, 편안한 환경 속에서 성장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믿음으로 살려면 환난과 고통, 핍박 반드시 온다. 고난받아라. 고난받아라. 근데 어느새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관이 이상하게 변화가 되어져서 돈 잘 벌고 호의호식하고 멋들어지게 살아야 믿음 좋은 것이고 복받은 것이 되고 환난과 고난과 핍박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거고 징계받은 것이라 그렇게 만들어버려서 아주 틀려먹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틀렸잖아. 마태복음 5장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잘못했잖아요. 왜? 아니 복받고 형통하고 잘되고 출세하고 호의호식하면서 멋지게 편안하게 잘 살아야 믿음이 좋고 복받았다며. 그럼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틀렸잖아요. 그럼 쥐가 틀렸든지. 저거가 맞다면 저놈들이 예수님 위에 있어.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디모데서에 보아요. 뭐라고 그랬는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오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정말로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면 나의 하나님의 원수된 마귀가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 반드시 건드린다. 근데 그걸 회피해요. 그것을 마다해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으로 날 건드리고 괴롭게 할 권세와 능력이 있는 마귀하고 타협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타협해야 죄에 압수하고, 그리고 마귀씨, 제가 당신한테 편줄 테니까 나 괴롭히지 마세요. 환난 주지 마세요. 핍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 보였던 천하만국의 영광, 그거 다 바라지 않을게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편목 잡아 타협할 수밖에 되겠냐. 그러니 세상하고 자꾸 양다리 걸치면서 타협하고 살잖아요.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뭐 그렇게 꼭 주의를 지켜야 되냐, 뭐 그렇게 꼭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뭐 꼭 그렇게 말씀이라고 뭐라고 하면서 부담스럽게 만들어야 되냐. 아니,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쓰는 이 상황에서 먼저 보낸 편지를 보낼 때 그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이 그러했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었고, 너희들에게 사랑이 있었고,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너희를 바라볼 때에 정체되지 아니하고 후퇴되지 아니하고 성장되어지는 것을 보니 감사하다. 믿음은 성장이 되어야 됩니다. 정체됐다. 말이 정체지 그건 후퇴요. 보세요. 전부 다 가고 있는데 나는 그냥 가다가 멈췄다 섰다. 정체. 근데 옆에 그냥 막 지나가니까 결국 옆에 지나가는 것이 볼 땐 난 후퇴요. 정체하고 가만히 있어가 제자리인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후퇴요. 그러면 그 사람 그렇게 가도 나는 내 믿음의 위치에서 영적인 위치는 그냥 그 자리 아닙니까? 아니, 정체돼서 가만히 있으면 점점 배터리 달아가듯이 달아 없어진다니까. 배터리 계속 충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생활 안 하고 정체되어져 있다. 그러면 믿음이 유지되는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계속해서 방전되고 말이죠. 그래서 후퇴일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내 육체가 고달픈 것밖에 없어요. 남는 게. 왜? 기도해야 되니까 고달프지. 기도하는 시간만큼 다른 일에 바빠져야 되니까 고달프지. 가정살림 사는 사람들, 특히 가족들 눈치 봐야 되잖아요. 고달프고 힘들면서 표 안 나는 게 가정살림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당사자들이니까. 근데 누가 알아주나? 그러니 눈치 보이지. 기도해야 되겠고, 살림을 살아야 되겠고, 표 안 나게 해야 되겠고, 얼마나 고달프고 바쁘게 설쳐야 되겠냐. 그러니 내가 경건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육체가 그만큼 고달프고 힘들게 말이에요. 근데 편하게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00%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좀 더 누워라. 좀 더 따숩게 해라. 좀 더 배부르게 해라. 뭐 그렇게 고생스럽게 하냐.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웃기네. 영적 생활은 미루면 그때부터 끝장이에요. 미루어서 되는 게 없어요. 매일 하는 기도 생활 하루 빵꾸 낸다. 그러면 그 이튿날 계속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할 수는 있어요, 기도. 근데 본래 늘 하던 그 기도의 영적 수준을 도달하려면 더 많은 시간을 고생을 해야 돼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바라볼 때에 전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지만 그들이 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조마하는 마음으로 참 물가에 어린 자식, 뻘뻘 기는 자식 놔둔 것 같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해가 타서 그를 바라보는데 그들에게서 그런 믿음의 증언들이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지요. 근데 이런 시점에서, 그 뒤의 시점에서도 보니까 그들이 그런 속에서 정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되어져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한 것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랐다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살아보니 풍성함이니 더 서로 간의 사랑함이 풍성해졌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너희들이 우리 자랑거리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우리 자랑거리다. 쥐자식도 잘나고 똑똑하고 잘되면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자랑스러워서 막 자랑한다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친히 자랑하실 만한 자랑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에 보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 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시겠지만은 성경에 기록적으로 증거되어져 있는 것은 딱 한 사람이지요. 욥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천사들과 아들들이 있는데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야 어디 갔다 왔냐? 아 세상에 여기저기 두루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내 종 욥 봤겠네. 야 욥 봤냐 너? 욥처럼 참 나를 경외하고 진실되게 믿는 사람 없어. 너 그런 사람 봤겠냐? 아 그러니까 그렇게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시잖아요. 얼마나 욥을 볼 때 기꺼웠으면 자랑하셨겠어요. 근데 욥의 신앙이 어떻다고 그게 증거해 줍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고 경건하게 살라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면서 그러면서도 보이지 않는 죄까지도 그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 자식들 형제간에 생일잔치 한다고 우웅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막 즐겁고 놀고 나면은 그 이튿날 그놈들 몰래 하나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소를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잖아요. 속죄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를 위해서 이름 붙여가면서 그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왜 드리냐? 그가 욥이 말하기를 내 자식들이 잔치 기분에 흥에 겨워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으로라도 아니 입술로가 아니라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불경스러운 생각이라도 가졌을까봐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래서 알지 못하지만 만약을 위해서 그렇게 속죄 제사를 드린다. 얼마나 생각까지 보이지 않는 마음에까지 정결하고 그러고 경건하게 하려고 몸부림쳤냐.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장로들 성경에 정통하다고 하는 작자들 아무도 몰랐던 걸 욥은 벌써 알았어요. 욥은 벌써 알고 있었어.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야 너희도 율법에 간음을 하는 자는 쳐 죽인다고 그랬지.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범위가 뭡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현실적으로 문장 그대로 지키면 의롭다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안 나타내면 행동이 없으면 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은 그게 아니야.
심령을 보시는 주님, 마음을 보시는 주님이 네 마음에 품은 것에서부터 이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계신다. 율법의 해석은 거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율법을 온전히 하려고 왔다. 너희들이 지금 반쪽만 지키고 앉았잖아. 틀렸어.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놈들아 너희들 육체의 양피만 배웠다고 할례냐?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말씀하잖아요. 마음에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이놈들은 그 말씀을 보면서도 모르잖아. 모르고 저거사이껍대로 그냥 의문을 가지고 문장대로만 행위로만 지키면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해 주셨잖아요. 욥이 그랬잖아요. 내 자식들이 마음으로라도 혹여 하나님 앞에 불경했을까봐 범죄했을까봐 속죄제를 드린다고. 욥은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된다 알고 있었다. 그 신앙으로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모든 본질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꼭 바르게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지 않냐. 그러니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꾸 그것만 흉내만 내고 자꾸 넘어가려고 그러잖아요. 편해보려고 쉽게 가보려고. 신앙 영적인 것은 지름길 없어요. 편법이 없어요. 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만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타협하려고 하지 말아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피해보려고 내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했다가는 내가 당장에 핍박을 받을 것 같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을 것 같고 직장에서 상당히 생활하기가 힘들어질 것 같고 그러면 이거 곤란하잖아. 그럼 적당히 그냥 눈 감고 적당히 넘어가면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편한 길 가보겠다고. 편하게 해보겠다고. 그렇게 타협해서 가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냐. 어린 방법도 없다고 얘기해요. 난 그렇게 해서 편하게 넘어갔어. 근데 심판대 앞에서 행위록을 딱 펼쳐놓고 나는 이 말씀에 위배되었으니 지옥이다. 어떡하겠냐고 얘기해요. 어떡하겠냐고 얘기해요.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그건 네 생각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대상이 그분이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이 원하시는 데에 따라서 해드려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그분을 내 마음에 맞게 해달라고 내 뜻에 맞게 해달라고 내 사상과 형편을 맞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편한 생활과 환경 속에 너무 적고 익숙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그런 취급을 하려고 들어. 그러니 아예 피곤하고 힘들고 귀찮고 어려운 건 고개 흔들면서 안 하려고 들죠. 피하려고 들고 손에 안 보려고 들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랬고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오늘 우리가 그래요. 편하고 잘 살게 되다가 보니까 하나님 잊어버리잖아. 본래부터 잘 산 것이냐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불편 쓰는 거 싫어하지. 힘든 거 싫어하지. 피곤한 거 싫어하지. 손해보는 거 싫어하지.
그럼 이것저것 다 실어서 다 제껴놓으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냐? 포장지만 들고 서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자기 위로를 뭐라고 해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지 생각과 마음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말씀 어디를 봐도 진실된 신앙으로 걸어가고 경건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과 환난이 온다고 그랬어요. 상대해야 돼요. 근데 왜 안 오냐? 피해 다니니까 안 오지. 타협하고 나니까 안 오는 거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타협하니까 환난이 없고, 피해서 숨으니까 환난이 없고, 핍박이 없지. 말씀 그대로 들고 정면으로 부딪혀봐요. 왜 핍박이 없고, 왜 고난이 없는가?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그 용어가 단어 자체를 망각하고 생각도 안 하려고 들잖아요. 부담스럽다고. 뭐 그런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냐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고. 복줄 주셔서 잘 살게 해주면 할수록 전부 다 믿음에서 벗어나고 편하게 살고 마귀의 한통 속에서 타협하고 살아버리니 그 꼬라지 속에서 무슨 믿음을 보겠냐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낮에도 우리가 들었지만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의 그 사체와 혁명 속에서 어울려 사는 족속들을 향하여, 무리들을 향하여서 주님 마지막 경고의 외침을 하잖아요.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와라! 빨리 나와라! 부유한 속에서, 샤치상력 속에서, 즐기며 사는 것 속에서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워도 못 견뎌야 하는 그 속에서 왜 젖었냐? 샤치상력 때문에, 부유함 때문에, 잘 사는 때문에. 그러니 거기서 무슨 구원 얻을 믿음을 보겠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 뻔히 다 보고 계시잖아요. 장차 되어질 일을 뻔히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꼬라지가 뻔히 보이는데 거기서 내가 재림하여 올 때에 나를 공중에서 영접할 만한 휴거당할 만한 믿음의 사람을 얼마나 보겠냐. 단식스러우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여전히 나부터도 조금이라도 편해보려고 애를 쓰지. 그러니 하나님이 자랑할 게 있어야지. 욥은 자랑할 만했고 다윗도 칭찬하시잖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아픈 자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뭐 자랑하실 게 있을까? 속만 터지지. 내 아들 피를 너한테 줬는데 그 피가 다 무산되게 돼 있구나. 속만 터지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랑거리가 될 만한 믿음에 서면은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내일이라도 재림하실 것 같은 긴박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주님이 그 호흡하심이 우리 심령에 지금 거리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성장 속에서 또 크게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에 정말로 그 핍박하고 핍박받는 관계 속에 영적인 비밀을 5절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보세요.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내가 핍박을 받는데 이게 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나? 그건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고 나에게는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영생 얻는 구원의 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고 하니까 나를 핍박하는 게 누구요?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요. 마귀 사탄이잖아요. 그들의 도구 되어져 있는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들이 나를 핍박한다는 것은 내 아버지 되시는 내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요, 도전이요, 내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니 하나님이 원수된 것들이지.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벌써 쥐가 누구 편에 서 있는 놈이고 하나님께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확정되어진 것이니까 심판이거든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불신이 벌써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안 믿는 그 자체가 벌써 심판받은 거예요. 왜? 안 믿고 죽으면 그대로 지옥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한다. 핍박하냐? 너는 벌써 심판이야. 그대로 그렇게 핍박하고 살다가 죽으면 나는 100% 지옥이 맞아. 그 자체가 는 심판이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 자체가 자기의 심판이다. 그 얘기야. 그런데 심판받는 성도는 핍박받는 그 자체가 구원의 표가 된다. 왜? 내가 왜 핍박받냐?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하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확실하니까.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이 분명하니까. 그것을 보는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하든지 그 믿음에서 무너뜨리고 낮에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내 믿음을 빼앗고 내 영혼을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 멸망시키려고 계속해서 핍박을 가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핍박받는다는 게 나에게 뭘 증거합니까?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요, 확실하게 예수 피가 있는 사람이요, 확실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니 복이고요. 그래서 5절이 핍박받는 성도와 성도를 핍박하는 자의 영적인 비밀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밀을 안다면 무엇 때문에 말씀대로 신앙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데 그것 때문에 환난이 올 때에 아이고 적당히 합시다 하고 타협할 이유가 있겠냐. 아이고 내가 적당히 할 테니까 서로 좋게 합시다. 마귀하고 그렇게 협상 맺을 필요가 있겠냐 그 얘기예요. 환난 핍박해라. 나를 네 마음껏 짓밟아라. 그래 내 육신의 생활은 네가 짓밟을 수 있고 내 육체는 너는 마음껏 짓밟을 수 있겠지만은 내 속사람 내 영혼은 너 손대지 못해. 내 영혼의 영광은 너는 조금도 손대지 못해. 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간간히 붙들어 주시는 그 영광 속에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 확실한 증거를 얻어 마음껏 해봐. 할수록 나는 더 기쁨이 신령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져. 이 비밀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되기를 바라요. 숭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숭배하느냐? 육신의 고통은 못 느껴. 성령께서 그에게 주시는 엄청난 희열이 넘친다고 그러잖아요. 희열이. 육신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 심령 속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희열감이, 그 행복감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니까 고통을 못 느낀다잖아요. 육신의 고통에 통증이 오지. 근데 그게 못 견딜 정도가 아닌 거예요. 능히 감당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수 있을 만큼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이고 신령한 것이 경험되어져야 비로소 주님 재림하실 때 영접할 만한 믿음이 되지 않겠냐.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거기서 경험할 만큼 내 환경이 받쳐주냐? 아니, 절대적으로 우리의 올무가 될 뿐이요. 편한 환경이, 살기 좋은 환경이, 부유한 환경이. 그럼 부유하고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죄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수없이 말했잖아. 그것을 어느 때라도 주를 위해서 초대같이 버릴 수 있는, 배설물같이 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누려라, 그 얘기죠. 바울이 그랬으니까. 바울이 그랬으니까. 그런 믿음으로 신령한 영적인 정거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